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나그네 길로 비유되는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지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는 맞이합니다. 특히 인생의 길에 놓여 있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함정인 줄 몰랐는데 그만 그것이 내 인생에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인 거죠.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쓴 웨이 슈잉은 인생의 함정을 피하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늘 수많은 심리적 함정이 존재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은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함정, 특별히 심리적 함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를 이해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우리 인식과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 함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삶에 있어서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함정은 다른 어떤 심리적인 것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함정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적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실상은 그 영적 함정에 빠져서 내가 모든 나침판이 틀어지는 순간 삶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명이 되어 있으니까 불을 켜는 순간 연결되어 있는 그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구에는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줄이 다 틀어져 있거나 이게 끊어져 있거나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영적 함정에 빠져서 이 영적 삶이 왜곡되고 틀어져서 완전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아무리 눌러도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빛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영적 삶에 왜곡된 현상은 우리의 전 영역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인생 게임에서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토플 성적, 토익 성적 잘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때에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그래 살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왜곡된 영적 삶이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뒤흔들어서 결국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내면에는 깊은 상처를 안고 가는 그런 삶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리적 함정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함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게 단순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이 인생 게임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함정을 우리가 피하거나 또 극복하거나 그 함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인생의 규칙이고 또 하나의 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적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관객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객은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들? 여러분이 배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유일한 관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연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드라마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주연 배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각본을 통해서 연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무대 위에서 열심히 연기를 해야 될 배우들이 관객하고 뒤섞이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연극 무대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는 거예요.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규칙,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함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또박또박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영적 함정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주면 열심을 내고 사람이 몰라주면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다면 첫 번째 영적 함정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임원들, 또 경배와 찬양팀들, 이렇게 어디선가 앞에 서서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아니면 내가 연주자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나 연주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사람에게 보이는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 생각이 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 입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하는 어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지는 거죠. 왜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란 옷이 좋아요. 그래 노란 옷을 입고요. 빨간 옷이 좋은 사람 빨간 옷을 입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한 짐승이 하나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 함정 첫 번째, 보이려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저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좋은데 목소리에 힘을 딱 주면 좋겠어요. 에?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군기 잡잖아요. 군기. 목소리 봐라. 왜 그래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나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나 좀 자신감 있게 해주면 옆에 사람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해도 여러분 힘내어서 하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도 된다는 함정이에요. 두 주인. 여기서는 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한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날 현대 세속화 사회를 살아가고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그리고 돈. 이 둘 다 잡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데마라고 하는 청년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보물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보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돈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돈 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돈이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겨도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그리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딱 뒤로 돌아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집을 짓다가 다 못 지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전쟁을 치르러 오는데 이 전쟁이 이길지 질지 판단하고 전쟁을 치러야지 질 게 뻔한데 그런 전쟁을 치르는 어리석은 왕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거 가지고 쫓아갈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혹시 냉장고 싸질머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양다리 걸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양다리 걸친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어요. 모험을 즐길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요. 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말 어떨 때는 드라마틱하게 그 어드벤처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인생은 또한 세상의 쾌락도 다 즐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신앙생활 제법 해왔던 친구들이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막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있을 때 마음에 아직도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그 세상 쾌락도 온전히 다 즐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도 즐길 수 없고 세상 쾌락도 다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드벤처를 즐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목사가 아무리 결정하라 해도 결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렇게 살면 너 다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그러면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아요? 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요, 미안하지만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후회? 정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게임에 가져온 규칙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쾌락 즐기면서 내 온갖 오감을 자극하는 삶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군들 그 삶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응? 그냥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멸절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면 심판도 없고 그냥 영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더 내가 좋아하고 더 즐기고 더 내가 만족한 어떤 걸 선택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그 사망의 결과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우선되어져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삶에 여러분 그 모든 함정을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가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걱정해도 된다는 함정이에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러면 될 수 있을까? 계속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정작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삶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느 순간인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왜 박명수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추운데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게 된다. 여러 명언 같은 말을 많이 남겼지만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그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잖아요.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내 삶에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또 취업한 친구들은 내가 정말 힘든데 이거 이직해도 괜찮은 걸까? 또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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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와 간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가르칠 때 3가지 문장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게 믿음이에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돼요. 지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잘 될 거라고 믿고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갔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하나님은 그 발등 고치시고 그 인생 반드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야죠.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콩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도무지 갈라질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는 것 대신에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걱정스럽지, 너 불안하지, 너 염려되지, 두렵지, 어떡할래,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영적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려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광고가 나오는 것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다.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네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네가 이 물건 살 수 있으면 너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야. 광고는 그걸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보다 보면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야, 저걸 못 갖는 나는 너무 불쌍해.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주는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화 된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전이 하나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진리조차 상대화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짓 지도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에 망하는 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함정을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7장으로 갑니다. 7장 27절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지막 함정은 뭐냐면 그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한 기초 위에 적당한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함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집 지으면 괜찮아. 여러분 TV 요즘 프로 가운데 집 구해주는 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원하는 집이 여러분 튼튼한 집이에요? 아니면 곧 허물어질 집이에요? 누구나가 원하는 집은 튼튼한 집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집을 지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적당하게 순종해도 괜찮아. 즉시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은 곤두박질치고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기초 위에 세워도 된다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단단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맞서려고 하면 우리가 대담하게 맞서려고 하면 내 안에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대담하게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제법 뭐든지 이렇게 용기 있게 선택하고 나가는 건 잘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높은 데 올라가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없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수영장에 막 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거 알죠? 예. 우리 정훈이 어릴 때인데 제가 호기 있게 아이를 제 앞에 딱 놓고 그걸 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는 기억도 못할 텐데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만큼의 속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봅슬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순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애는 와 하면서 내려가는데 나는 와 하면서 그러면서 막 온 사지를 다 벌려가지고 내려가던 거기를 붙잡고 더 중요한 건 뒤에서 속도가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약한 것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견딜 수 없고 어느 순간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짓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혀 오더라도 그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 게임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함정을 피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그 함정을 박살내기도 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인생 게임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